할렐루야. 2024년 8월 4일 8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디도서 마지막 강해 시간으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길들여지고 변화되는 일에 힘쓰라. 길들여지고 변화되는 일에 힘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디도서를 마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빌레몬서, 시브리서, 야고보서 이런 식으로 쭉 강의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세상은 창의적인 인재를 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구단들도 보게 되면 영국 프로축구 EPL 리그라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강원FC에 있는 고등학교 선수가 스카우트 됐잖아요. 그런 걸 보면 창의적이고 또 재간이 있고 실력이 있다면 어느 나라, 어느 국적이든지 개의치 않고 자기 팀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애플을 창업했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또 지금의 그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탁월한 창의적인 인재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런 인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창의성이 자라나는 토양입니다.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기본기 위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운동선수가 되었든 경제 분야가 되었든 어떤 문화예술 분야가 되었든 간에 모든 것들은 다 자라나는 토양이 중요하다. 즉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본기가 있어야 한다. 그 기본기 위에서 자라난다는 것이죠. 과학적인 창의성, 수학적인 창의성 이런 것들은 철저한 기본기 위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됩니다. 기초교육이 잘 되어 있고 과학적인 사고가 사회 저변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위에 창의성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목회자 디도에게 기본기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임기응변이나 상황에 따른 대처 논리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임기응변은 기본기를 잘 갖추면 자연스럽게 발현되기 때문이죠. 자,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목회적인 기본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씩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통치자들, 권력자들과의 관계에서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법률 문제나 세금 문제 등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와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담당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가 권력에 대해서 투쟁 일변도의 자세, 이런 모습은 곤란해요. 또 반대로 무조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해야 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국가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거나 신앙을 억압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 단호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 모습이죠. 일제식민지 치하 때 독립운동가 33인 이름 중에 우리 크리스찬이 16명 이상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한 거를 했죠?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탈한 것에 대한
한 거의 표시로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그런 운동을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 군사 독재 시대 때도 거기에 항거했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무조건 반대를 하거나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잘못된 것이죠. 시간을 두고 바라보면서 잘못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적하고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목소리들을 낼 수는 있죠. 자, 교회가 권력과 밀착을 하게 되면 과거 로마 카톨릭이 타락했던 것처럼 교회도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교회, 물질을 가진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저항과 투쟁 일변으로 나가는 것도 옳지 못해요. 무조건 반대, 무조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금 문제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는데 우리 2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어떤 성품이 온화해서 온유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는 특별한 성품이에요.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성품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길들여진 성도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은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기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온유함을 갖게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는 성품이 아니에요. 원래 타고난 성품이 착하고 분쟁을 싫어하는 사람을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어떻게 길들여진 사람, 말씀의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기본은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 성도의 기본도 이런 사람이 아니겠어요? 나는 온유함에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수시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8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를 칭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온유의 뿌리를 두고 살아야 할 이유는 믿는 사람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온유함을 드러낸다면 복음 전파에 큰 유익을 우리가 끼치게 될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열거하면서 이 디도서 3장을 마무리하는데 우리 9절 말씀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고 먼저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어리석은 변론이냐 하면 끝나지 않는 논쟁들, 이런 것들이 바로 어리석은 변론이에요.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부활에 대한 논쟁이 대표적인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이 시작되면 끝나질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자신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못 본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면서 따집니다.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과 부활 논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변론에 속하는 말이에요. 이런 일은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부활에 대한 논쟁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학자들은 논문을 썼고 경험한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일은 시간 낭비이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족보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족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혈통에 관련된 것이죠.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몇 대에 걸친 신앙을 갖고 있는 집안인지 이런 것을 자질구레하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의외로 교회들마다 그 안에서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들, 쓸데없는 변론과 족보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끝날 수가 없는 그런 논쟁들, 자기 집안 자랑, 또 자식 자랑, 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왕년에 이러면서 쭉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놓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의미가 없는 논쟁이다, 그 말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의미 없는 논쟁들을 피하고 너의 온유함을 나타내라 라고 바울은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기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화려한 신앙생활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특별히 이 중국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남들이 쉽게 보는 어떤 SNS, 여기서 자주 쓰는 한국의 카톡이라고 하는 위챗, 웨이신에다가 어떤 방에 또는 모멘트에 성경 구절을 그냥 구절을 써서 올려놓는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 땅에서는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그 사람과 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커다란 위기가 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정체성이 흔들린다, 정체성이 의심된다? 아니죠. 본인의 정체성이 의심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혜가 없어요. 겉모습은 순결한 것처럼 말씀을 들이대면서 순결한 것처럼 하지만 지혜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화술도 필요하고 변장도 필요한 것이고 위장도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인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직설적으로 방법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생활은 외관적으로 화려하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신앙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변화되어가는 이 모습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디다가 뭐 성경 구절만 주구장창 올려놓는다고 해서 이게 그 사람의 성숙도? 아니요. 그 사람의 믿음? 아니요. 그 사람의 직분? 천국 갈 때 우리가 직분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자신의 직분을 마치 계급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 정말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그 잘못된, 다시 교육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말씀을 정리하는데 우리가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8월이에요. 곧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옵니다. 시간 금방 지나가요. 정말 눈 깜짝할 새 사라지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후회 없는 인생, 말씀 가운데 거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영적인 기본기를 다져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그런 귀한 온유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서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삶, 말씀을 지켜내는 그런 단순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8월 한 달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디도서 마지막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에 힘써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결국 온유한 성품을 얻게 되어지는, 온유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되게 하셔서 늘 이런 단순한 삶을 통해 이 복잡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당당히 임하고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본기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외형적으로만 신앙생활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직분에 사로잡혀서 직분이 모든 것을 자신의 성장을, 신앙을 대변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오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다가서는 주님의 신실한 모든 자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까이 하시고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긍정의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고 덧입고 살아가는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